오늘 읽은 말씀 중심의 말씀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 중에 11절을 여러분 유념해 보시고 소리내어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1절을 시작. 또 너로 말할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름에서 놓았나니. 아멘. 네, 저를 보세요. 이 세상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거리에 다니는 사람한테 무작위로 막 물어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얘기, 세상이 너무나가 발전되고 경제력이 또 좋아지고 앞으로는 세상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20, 30년 지나면 훨씬 더 세상 잘 사는 좋은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이 어떤 의미로는 다 맞아요. 부정적인 것도 우리 인생에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거 보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세상은 온통 불바다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정적인 얘기고, 또 하나님은 이 심판받는 세상을 또 새롭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의 역사 마지막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종말은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양립 존재를 해요.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그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서 죽고 병들고 하고 이러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읽은 11절 말씀은 언약의 피를 얘기합니다. 언약의 피 뭐라고요? 예, 여러분 조금 잘 들으세요. 언약의 피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교리 중에서는 핵심 교리란 말입니다. 무슨 교리라고요? 핵심,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뭔데? 당신이 왜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가?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은 그 알맹이가 뭐냐면은 언약의 피랍니다. 언약의 피. 예. 그걸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우리 스가랴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가? 역사 가운데 보면 실패했어, 실패.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구원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세상의 모델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이 있어요. 무슨 꿈? 세상을 다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 꿈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못 알아듣네 그걸.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많이 잡수는지 몰라요. 이 참 개망나니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다가 하나님 훈련도 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제 온 가나안 땅만 적극 꾸려 흐른 땅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 적극 꾸려 흐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나 이게 좀채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이 또 넘어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으로 하나님 받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고, 이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했어. 망해버렸어. 예.
아수르 나라한테 짓밟혀. 저 북쪽에 동쪽에 바벨론 나라 짓밟혀. 이스라엘을 까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이스라엘이 짓밟히다가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나라한테 짓밟혔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가루가 돼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먼지가 돼가지고 온 세상에 미세먼지가 되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요.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벌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전반전이에요. 거기까지는 구약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지금 저 중동 땅에 또 생겼나 이래요? 왜 생겼노? 2000년 동안 없어지고 사라졌었는데, 왜 1948년 5월 17일인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세먼지가 됐던 세상에 다 날아갔던 유대인들이 다 날아가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요. 이스라엘이요. 이상하다. 망했으면 망했지. 왜 그래 또 새로 되지?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예언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다 죄를 지고 병들고 늙고 죽고 멸망하고 우리 인간의 형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세워주셨듯이 내버림 당하고 죽음 멸망에 당한 인간들을 새로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초도에 말씀드린 제목 따라서 거기에 답변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언약의 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네. 언약의 피라고. 언약의 피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피를 흘려가지고 여러분 사람도 무슨 뭐 중대한 언약을 할 때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뭐 마시고 뭐 이러는 것들을 여러분 들어봤죠? 그러면 피로 맺은 무슨 뭐 형제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피를 나눈 거예요. 피를. 그게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 피 언약은 이런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쫙 읽습니다. 율법서를. 여러분들 이거 지키겠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겠나이다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이때에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절반은 하나님 앞에다가 부어드려. 제단에다가 부어. 그리고 절반은 아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뿌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짐승의 피가 매개자가 되어서 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린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 하나님과 사람하고 언약의 피를 맺은 거예요. 그럼 왜 피를 흘리는데 그러면 언약의 피입니다. 피를 흘리는 이유는 쌍방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쌍방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거역하면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린다는 건 뭐죠? 죽는다는, 끝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누가 언약을 어겼다? 사람의 언약,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어요. 망해버렸어. 망했는데 왜 20세기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덩그리하게 또 새로 탄생했나 말이에요. 둘 중에 언약의 피를 어겼으면 둘 중에 하나 망했으면 망한 거지. 왜 망한 사람이 또 나오나 이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목 따라 얘기하면 답변이에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피는요 희한합니다. 분명히 언약의 피는 둘 사람이 언약의 피를 쏟아가 한 사람이 못 지키면 죽는 거야. 그런데 죽는데 죽는 사람을 살려. 뭐 때문에? 언약의 피 때문에. 그 언약의 피는 희한하네. 두 가지 언약의 피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말하는 한 가지야. 멸망이야. 멸망. 언약의 피는 안 지키면 멸망이야. 그런데 사람이 못 지켰죠. 못 지키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멸망인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그러면 하나님 슬퍼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망했기 때문에 언약의 피로 사람을 또 살리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 성도들 제가 모시겠습니다. 가봅시다. 에덴 동산으로. 같이요?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광경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아름다운 실과나무, 좋은 나무들이 있고,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 선악과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른 나무는 다 따먹어도 괜찮은데 동산에 세워진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했대.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아.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래서 아담도 그거 인정을 했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아담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아담 먹는 날에는 너가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리고 아담은 죽은 날에 살았나요? 참 그거 애매하네. 그거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아담은 숨쉬고 살던만. 그래도 아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세월이라는 거는 수백 년 지나 시들시들 하더니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그것을 하나님은 참 죽음 얘기하면, 죽음은 뭐 우리가 시체가 되는 그 죽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 딱 된 그게 죽은 거예요. 벌써 이미 죽음에 들어가고. 이 꽃 아름답죠? 꽃 아름답다. 죽은 거지 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잘 아시네.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 있을 때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두절돼버린 거야. 그럼 두절된 그 순간 죽어버린 거야. 두절돼 또 말 못하는 거예요. 말해. 다 얘기해. 그러나 이미 아담의 영혼은 점점 시들시들 하더니 가버린 거예요. 끝났어.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은 끝나버렸어. 병들 죽고 늙고 멸망하게 끝나.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네. 이게 뭐냐 하면은 아담은 부끄러워서 무화과에 불어가도 부끄러운 곳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짐승을 잡아다가 아담에게 가죽옷을 쥐어 입혀서요. 언약을 어겼으면 죽으면 끝날 일이지. 왜 죽은 사람의 짐승 가죽옷을 왜 입혔을까? 요게 묘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요게 약속이라. 아담은 끝나버렸지만 그래도 피를 흘려가지고, 언약에 누군가 피를 흘려가지고 너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즉시 죽이지 아니하시고 양 한 마리를 잡았어. 양을 죽였어. 그 양의 피를 흘려 가죽을 가지고 아담을 입혀. 아담 네가 죽어야 하지만 언약의 피는 저 양이 죽은 거야.
그래서 너가 양의 죽은 대신 너는 이걸 부끄러움을 감사라.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해서 너 대신 죽은 저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에덴 동산에서 벌써 선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율법의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는 쌍방대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피를 뿌린 거예요. 피를 방금 제가 얘기했죠. 근데 피를 뿌렸지만은 누가 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럼 이스라엘들 깨뜨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망했어.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망인들이 20세기에 저 이스라엘이 왜 덩그렇게 생겼나? 이것도 대답이라면 언약의 피 때문에 그런다. 네. 여러분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계약은 파괴해버려요. 우리 파괴됐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파괴됐으면 우리는 끝나버린 거잖아요. 끝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가지고 누군가 너를 대신하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구약에는 짐승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다가 무수하게 이스라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근데 짐승은 온전한 피가 아니죠. 하나의 그림자죠. 근데 온전한 피를 세우는 것이 이제 신약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가죽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가죽에 예수님의 옷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피 묻은 옷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존재가 됐는지. 이게 언약의 피의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스가랴를 보니까 너희들은 엉망진창 망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갇힌 자,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은 나오는데, 누구요?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종으로 팔리기 직전에 형들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요셉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막 거기에서 죽는 신세, 갇힌 신세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너희들을 올려냈다, 이런 얘기 하냐면,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하게 요셉을 건져다가 종으로 팔고, 종으로 팔아가지고 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십수년 지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요셉에게 뻥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사실. 구덩이에서 죽을 존재를 건져내어 가지고 애굽의 최고의 권자하고 같이 앉히신 하나님의 권능. 왜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지?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베푼 언약의 피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구덩이 빠진 존재야.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어요. 올라올 수도 없어. 이제 그냥 자기 죄로, 자기 언약 파괴로 말하면 못 올라와, 죽어. 근데 언약의 피로 말하면 하나님 다시 건져내시는 거야. 이 얘기를 오늘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망할 존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건져내고 소망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따라해 봅시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거 오늘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지금도 많은 그 어려움도 있고 참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그 속에 있다. 왜? 언약의 피로 말면 하나님의 소망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갇혀있는 몸이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예수의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육신의 여러 가지 일에 갇혀있고 또 질병과 늙음과 병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우리는 인간은 갇혀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갚으리라 갚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흘려주신 은혜, 은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언약을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내가 피 흘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언약의 피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13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와, 놀라운 거예요. 예? 활이 누구라고요? 13절에 보세요. 활이 누구라고? 유다. 화살은 누구라고? 에브라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늘 두드려 맞았어. 나라에. 강대국이 짓밟힘 당했어. 이 나라 형편없다. 나라 망해버렸어. 망했어. 그런데 이렇게 망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예수의 피 흘린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옛날에는 두드려 맞은 그런 존재지만 이제는 활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적을 쏘는 화살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활을 삼고 화살을 삼아가지고 원수들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평평 날아가가지고 원수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원수들. 예. 이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게 영적으로 말씀하면요, 오늘 세상에 짓밟혔던 기독교의 복음이 마지막 때는 그 복음이 사람에게 가슴을 쏘는 화살이 될 거예요. 평평. 예. 교회가 활이 되고 복음이 화살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평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누구겠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심판받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것이다.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날에 이제 마지막 때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거요,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바로 앉아 계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백성의 양떼. 우리 예수님은 참된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떼라고 성경에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참된 목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또 뒤에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양떼도 하나님의 백성도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만들으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석도 이렇게 쓰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석은 좀 당당하게 보석답게 좀 바짝바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여러분들을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찬송 보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난 멸류관에 달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사를 어필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 찬송에는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보배,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아.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죠. 1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내가 얼굴이 늙었다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멸류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한 존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죠? 그 답변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그거입니다. 바로 그거죠. 언약의 피 때문에. 와, 놀랬네. 이게 믿는다는 것이 더 놀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안 믿는 사람 얘기해보면 그거 옛날 전설 얘기인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온다는 게 여러분 보고 아니겠어요? 하늘나라의 여러분 보석 여러분, 그래서 17절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면 17절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정년을 세포들은 처녀를 강건하게. 와,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형통 축복을.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들은 청년을 강건하게 하라. 와, 이렇게 우리를 풍성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반짝반짝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수준이 못 미쳐. 아이고 저게 높은 나무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노 하는 그런 우리 심정이래요. 도저히 우리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오늘 언약의 피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우리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말 못해요. 너무나 놀라운 거라고 합니다. 이렇다는 것만 알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시더라도 이런 게 기록됐구나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억지로 믿으라고 안 합니다. 이 너무 놀라운 거라서 믿어지지를 않을 정도로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안고 언제나 주님을 더욱 노래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